소명교육 1과 소명의식이 왜 중요한가 하는 단락의 세 번째 비디오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소명이 있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못 살아가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남들 따라서 사는 그런 삶, 또 뭔가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런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또 뭔가에 중독된 삶, 특별히 돈에 중독된 것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제대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소명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보람되고 허망하지 않는 그런 좋은 삶, 온전한 삶,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명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삶,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소명이라는 말이 있어서 한자로 있지요. 그 말은 주로 임금이 신하에게 어떤 임무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무를 받은 사람, 그 일을 맡은 신하가 왕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이 사용되는데, 우리의 삶이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임무를 받았다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으로 받은 임무를 이루어가는 삶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점점 발전해서 뭐가 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더 나아가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목적을 따질 필요도 없고 인생의 의미를 따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두신 뜻이 있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명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 따라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본능을 따라서 뭔가 결핍을 채우려고 그렇게 다른 것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뭔가에 중독되어서, 특히 또 돈에 중독되어서 돈에 휩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과시욕과 모방 본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본능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또 뭔가를 남들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모방 본능과 과시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모방 본능과 과시욕은 앞에서 말한 제가 남들 따라서 사는 사람,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것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남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쓸데없는 결핍을 채우려고 살지 않습니다.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것들에 중독된 삶을 살지 않고요. 돈에 얽매여서 돈의 노예로서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명이 분명하면 그 소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그런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슈바이처에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슈바이처가 어릴 때 친구랑 싸웠습니다. 근데 슈바이처 힘이 좀 셌는지 친구를 이렇게 눕히고 깔고 앉아서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도 너처럼 고깃국을 많이 먹었다면 내가 이길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충격을 받고 아, 사람들이 다 나처럼 이렇게 고깃국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주변에는 아주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의 인생을 그런 사람을 돕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슈바이처는 그가 살고 있는 안락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슈바이처와 같이 분명히 자기에게 생긴 그 소명,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소명을 분명히 했을 때 슈바이처의 삶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뭐 대단한 슈바이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게 중국 영화, 홍콩 영화들을 이렇게 무협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홍콩 영화들, 그 무협 영화들은 대부분 그 주인공이 그 악당 자기 원수를 아버지를 죽인 또 어머니를 죽인 그 원수를 갚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릴 때 누가 니네 아버지를 죽였다 하는 소리를 전해 듣게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무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무술 연마해서 결국 그 악당을 찾아가서 결투해서 이긴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영화에서도 보이듯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 따라서 뭐 이렇게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고 본능에 따라 살지도 않고 돈 버는데 열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는 원수 갚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슈바이처의 삶이 다르고 원수 갚는 그 중국 영화의 주인공의 삶이 다르듯이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돈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남들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분명하고 온전한 그런 목적을 따라서 그런 소명을 따라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혹시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내가 당장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이 소명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또 신중하게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이 없는 삶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이 사람 따라갔다 저 사람 따라갔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지만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은 참으로 보람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소명들을 이루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임무를 다 마쳤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이루어간다,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일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불분명한 것들을 분명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짜 가치가 있어지고 우리의 삶이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냥 왔다가 안개처럼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일들, 그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일들은 천국에서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인생을 살 때 천국에서 많은 것들을 더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지게 된다는 것, 그 가치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과 3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져 있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런 소명을 분명하게 하게 될 때, 또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가치와 의미를 나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에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과에서도 또 같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